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의 사랑하는 찬양 1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찬양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목적을 찾아 우리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며 오직 주님만 바라고 소망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흔들리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문성선 집사님의 사랑하는 찬양인 내 삶의 이유라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아멘. 우리의 삶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욕심을 삶의 이유와 목적으로 살고 사는 사람들이 있긴 합니다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그것과는 다른 삶의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그것을 위하여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산다고 죽는다고 하니까 야, 이게 살고 죽는 문제인가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삶의 목적 때문에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8절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이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당시 로마는 여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기에는 쉽지 않은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 자체가 죄가 되기도 하고 또 그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거나 심지어 죽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순교하였는데 그 순교의 이유는 예수님을 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바울도 순교했습니다. 로마에서 예수님을 전한 그 이유로 인하여서 순교하게 되었죠. 어쨌든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었던 그리스도인들, 그러나 그들에게는 아주 분명한 삶의 목적과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으로 따져본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것으로서 사는 것이 그들 삶의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도 그리고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로다.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러니까 주님의 것으로서 사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고 이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것으로 산다.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쉬운 말이지만 한편 몹시 어려운 말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 말의 뜻은 이렇습니다.
주님의 것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는데 주인으로 섬기면서 그 말에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또 주님의 것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면서 주인 대신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는 것입니다. 또 주님의 것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면서 우리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고 증거하고 가르치고 보여주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것으로서 사는 것이 내 삶의 목표인 사람, 목적인 사람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전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삶의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지 확실하고 분명하게 알 수 있겠죠.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원수로서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 원수로서 사는 삶의 내용은 뭐냐 하면 자기의 배를 신으로 섬기고 부끄러운 일을 하면서 그것을 영광스러운 것으로 착각하고 항상 땅의 일, 즉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며 산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원수로 사는 건 자기 배를 신으로 섬기는 것,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것 말하는 거죠. 또 부끄러운 일을 하면서 그게 영광스러운 일인 줄로 착각하면서 또 땅의 일,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며 살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원수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원수가 아닌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들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빌립보서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러면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사람은 뭐 하면서 기다릴까요? 그들이 해야 될 일이 바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 그 모습으로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우리 주님을 다시 만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다시 만날 때 과연 무엇을 우리 주님 앞에 내어 드리겠습니까? 우리의 열매가 어떤 것이라고 말하겠습니까?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널리 전하고 증거하고 보여주었습니다. 주님, 나의 이 열매를 받으십시오 하면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나는 자리에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주님을 만나는 자리에서 우리도 함께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 그의 품 안에 품어 안아 주실 것입니다. 오늘 분명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으며 주님의 것으로서의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며 사느라 주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널리 전하고 증거하며 사는 그 복된 삶을 살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을 만나기 원하오니 주여, 그날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의 성령으로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5분 정도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7시 30분에 있는 수요일 저녁 예배 때 만나 뵙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